오늘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5쪽 부근에 있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뒤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두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시리즈로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한 개인이 인류 안에서 갖는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것만을 취하고 사적인 이익에만 몰두한 사람은 개인이나 인류 공영에 매우 장애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태도가 자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발달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읽기, 쓰기, 말하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가 발전되고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러는 자기가 만났던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범죄자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회적인 관심은 결여되어 있고 협동하는 마음은 전혀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직 개인의 이익과 우월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고 그것이 관계의 결여, 관계의 파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신자에게 매우 이것들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연결고리로 있습니다. 신자 우리 개인이 존귀하죠. 존귀하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연결고리로 있을 때 그 존귀함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자로서의 선택, 신자로서의 결단,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빛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큰 장애가 선택장애라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선택장애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견례를 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쁘게 보이는 거 입고 가면 되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뭐 먹겠어? 라고 하면 메뉴판에 있지도 않는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선택장애.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선택장애가 있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야 할 원리 혹은 원리가 있지만 그것에 지배받지 못함으로 우리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특별히 우리가 두 갈림길에 있을 때에 무엇이 신자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각기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피부치는 롯입니다. 같이 지내는 피부치는 롯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의지할 분이 아브라함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살림은 커져서 같이 더 이상 산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거느린 식솔들이 1,500명에서 한 2,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목조지가 부족한 가운데 롯의 집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더 유리한 목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헤어져야만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은 그 모든 지역을 살펴보니 요단 동쪽편 소알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축을 목양하는 일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쪽편에 거주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은 롯이 어떠한 가치관의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듯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그 땅에 거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풍부한 물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고 사회적인 성공과 위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동쪽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유일한 선택의 이유였어요. 롯이 불신앙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신약 성경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을 보고 괴로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 역시 롯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나와 있는 친족이라는 단어 있지요.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서 친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도 역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사람, 동일한 소망,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친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롯 역시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요단 평야를 선택하고 소돔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서 심판과 재판과 소송을 보았습니다. 롯이 그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롯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요단 평야를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롯 그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의 생활은 항상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자신의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롯에게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에 의한 영향력이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에 의한 영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심하시죠. 그렇지만 롯과 그의 가족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셨죠. 절대 심판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롯과 가족이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이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놓고 나온 명품 옷, 자매들 잘 들으세요. 지금 막 멸망하고 있는데 명품 백, 명품 가방, 마사지와 스파 회원권, 오피스텔 소유증권, 이것들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치 없는 것들과 바꿔치기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예비 사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실 것이니 피하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예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쉿,
허튼 소리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그의 두 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자기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한 줄 알고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신자가 신자의 존재를 드러내야 할 때, 그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선택이 있어야 할 그때 롯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롯의 영향을 받은 그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운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고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일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욕망,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 신자라고 하는 이 고귀한 무게감,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충격을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충격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방송사의 앵커 브리핑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커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사회적인 높은 위치를 갖는 것, 그것이 전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에게서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과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고 내가 어떠한 명함을 내밀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 신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고상한 하나님의 통치받는 모습을 그 순간에 보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롯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유일한 피부치 조카입니다. 아버지와 같죠. 자식을 떠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안 가문의 제일 가는 어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롯이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과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롯과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자기의 권리주장, 우선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조카 롯과 더불어서 함께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롯에게 이렇게 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에게 전적인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간절함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롯 역시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자기 권리 절반을 줍니다. 그냥 권리 절반을 준 것이 아닙니다. 너의 선택 후에 나는 선택하겠다. 롯 먼저, 그리고 나 아브라함은 그 후 이런 결정을 내리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성격이 참 좋아, 쿨해, 그리고 후덕해요. 자기의 피부치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내가 쟤를 잘 세워줘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야, 그 사람은 참 후덕한 사람이야. 정이 많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너도 잘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정도 아니요, 인간적인 쿨한 성격도 후함 때문도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을 통치하신다, 그의 백성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림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험악하게 보였는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는 예뻤어요. 바로 우리의 자매들과 같이 마음에 찔리긴 하지만 예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해치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거짓말합니다. 그 말을 믿었던 애굽 왕 바로는 사레를 데려다가 자기의 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자기들을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은 아니더라도 그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마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맞지 않고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이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아 세울 자가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님께서 뜻하신 모든 뜻대로 그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에 부요한 자가 되었고 물질에도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자이고 그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열방의 증거자로 자기가 세움받은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야 할 자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에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여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나오지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곧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며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이 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매우 신중하고 지혜롭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신자의 모습, 그리고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충격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배포 크게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세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의 존재가 존재다워지는 것이지요.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땅을 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땅을 보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롯은 자기가 본 땅을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라고 한 그 온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인정해 주셨다. 네가 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신자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만의 여유와 낭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만의 낭만,
신자만의 여유, 무엇이 우리를 그 여유로움과 낭만 속에 있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에 나는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통큰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민족, 나라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리, 바로 그러한 거룩한 책임의 자리에 우리 신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에 브라이언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브라이언 간호사는 수간호사도 아니었고 특별히 뛰어난 그러한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담당하고 있는 병동의 환자들은 매우 잘 지냈고 회복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담당한 이 병동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환자를 간호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병원의 목적에 적합한 최선의 공헌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향으로 그 병원의 지도급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은 어떤 결정을 놓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브라이언 간호사를 만족시켰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이언의 질문을 하나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브라이언 간호사의 규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라이언 간호사의 규칙. 신자의 모습,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여러 결정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하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러한 거룩한 책임의식이 우리의 욕망보다 앞장서게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의 사회가 아무개는 이러할 때 어떻게 결정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책임의식을 실행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